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 나는 성자 예수님이죠. 예, 잘 아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육격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조금 좀 설명을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떤 사랑을 사랑하셨을까?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고 하늘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참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것은 좀 어렵고 난해하고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단단한 음식 같아서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참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서 영원히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여기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세상을 이제 창조하실 것인가를 의논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다. 삼위 하나님의 협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의논하시는 강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격이라 그러는데 위격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격이에요.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삼인격으로 계셔가지고 삼인격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시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고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셨고 사랑으로 존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희미하게나마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관계로 사랑하고 사셨다.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왔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잘 안 잡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명을 하셔요.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지킨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아멘이죠? 그래 지금 이 아주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앞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와 너희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내 사랑이 뭐냐면 아버지 사랑인데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10절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 이해하겠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계명은 뭐냐? 또 성경이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아주 명확합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빈틈이 정확히 말씀하셔요. 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안에 거하면, 그래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는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이잖아요. 1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누가 높냐 그러고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그러고 누가 으뜸이냐 그러고 그들은 늘 다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친히 마지막 전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일일이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사도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이처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요. 삼육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지만 우리 사람 말로 표현하면 인격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서로 삼위 하나님이 감정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체를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면 사랑뿐입니다. 강요하고 억압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서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격은 사랑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랑만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우리 믿음을 성장해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뭐 심판받는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를 저주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거 알지.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도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보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 승복시키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하노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가를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애청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더 많이 일을 하고 교회 일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능력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선교사들의 묘지 공원이 이제 양아진에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본다는 거 지금까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분들이 다녀오게 되는데 뭐 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선교사들의 묘비가 거기가 있는데 그 묘비에 쓰이는 이제 그런 묘비에 그런 성구들도 있고 거기에 온 그 선교사들에게는 다 얽힌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누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24살 때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소속인데 우리 한국에 190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교육을 담당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1908년 텍사스에서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비 캔드릭 선교사가 편지 한 통을 써서 그 선교본부에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 한 통이 가려면 일본을 거치고 뭐 어디 배를 타고 하니까 6개월 이상 걸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대회가 할 때 이 선교사가 보낸 편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대회 현장에서 이 조선에서 보낸 누비 캔드릭 선교사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조선의 기후를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조선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해 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담는 그런 선교 보고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 선교대회에서 읽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것은 이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양아진에 가면 그분의 묘비에다가 이 글귀를 새겼다 그럽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비 캔드릭 선교사가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한 땅,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제3국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일생을 희생하면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다른 일이지요.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내어주심의 사랑입니다. 내어주심의 사랑이란 말은 자기 주장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까? 내 계명 지키면 된다. 내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딱 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세상의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이 그 답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놓고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내 기쁨을 너희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감성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이 기쁨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냐면 감옥에 나오면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이 감당하겠어요? 실컷 매를 두드려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는데 나가면서 좋아했대요. 기뻐했대요.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막 그냥 두드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반은 죽여놨는데 나가면서 휘 웃고 나가면 어쩔 겁니까?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럴 때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금 연관된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무슨 의미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예수님으로 또 공급을 받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공급이라고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순간순간 좋은 생각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괜히 환경을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나를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감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물된 동산에다 비유합니다. 물된 동산.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는 다 새버리잖아요. 물된 동산은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메마르질 않아요.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강야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설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물을 대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이죠? 담대해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이제서야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세상도 사람도 두렵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면 나 혼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말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도 혼자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그러면 필연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도 버렸고,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고 하나님도 엘리 사바다박다니 하셨고 다 버림당했어요. 제자들도 버림당하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제자들이 살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으리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냥한 사람들이 사냥개를 몰고 다니잖아요. 포수들이.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냥개가 왜 그 맹수들 앞에서 막 달라들고, 물론 뭐 여러 마리니까 그러지만은 그 맹수들 앞에 달라들고 그럴 수가 그게 가능할까?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수들 앞에 설면 이 짐승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오줌똥을 싸본대요. 그 소리만 들어도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뭐 아무리 훈련된 개라고 해도 딱 사자 앞에서 뭐 어쩌겠습니까? 오금이 조린다 그러죠.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꼬리 탁 내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야 될 꼼짝을 못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냥개들이 왜 그 맹수들을 달라들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맹수를 딱 마주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개가 나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지요. 근데 갑자기 맹수가 툭 쓰러져요. 왜 쓰러졌지요? 그렇죠. 뒤에 있는 포수가 주인이 땅 쏴버리니까 앞에 있는 맹수가 툭 떨어지거든요. 한 번, 두 번 경험 어쩔까요? 이 사냥개들이 내 뒤에는 누가 있지요? 한마디로 뒷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 포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는 배경이 있다. 내가 맹수들 아무리 덤벼들어봐라.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아무리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고 염려되는 일 많고 우리에게 참으로 오금을 조리게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이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서 있는데 그런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이렇게 한번 마음에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그냥 누가 됐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면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